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5교구가 우리 근엄하게 기도하신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시고 일어서실 수 없으신 우리 권사님이신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의자에 앉으셔서도 춤을 추시고 앞에서 찬양을 또 이렇게 율동을 인도하신 우리 교구의 권사님, 아유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제가 자던 잠이 확 깼어요. 아시다시피 미국하고는 지금 시차가 13시간인데 완전히 지금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지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 특별히 오후 교구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또 이렇게 저를 은혜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제 정신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줄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저인데요. 오늘 이렇게 장로님께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 소개를 하셨는데요. 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페이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 왜 왔냐 하면 제가 빚을 갚으러 왔어요. 정말 이 교회를 은혜로 목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국준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교회를 섬겼고 같은 부르심 안에서 이제 목사님은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에 또 책을 7번째 책을 저술하게 됐는데 출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에게 사실은 보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실력자거든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이라서 우리 해석학 박사님에게 보내서 이분이 오케이 하면 그냥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보냈는데 정말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추천서까지 멋지게 써주셔가지고 추천서 넘버1으로 목사님께서 써주셔서 제가 큰 사랑의 빚을 졌고 그래서 추천만 해주시면 어쩌냐 추천을 제일 먼저 해주셨으니까 책도 사줘야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그 말은 못하고 책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제가 빚을 졌으니까 오늘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해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와 연관해서 오늘 그 책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을 잠깐 좀 나누려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 밤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교구가 헌신을 드리는 이 밤에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일상에 살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 없이 신자의 삶을 승리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밤에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 일반적인 이유 말고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헌신도 뛰어나신 분들이시고 이미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또 하나의 좀 더 깊은 기도를 자극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까?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전반전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이유를 딱 듣고 나서 정말 그렇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신자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인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저 사람 시험에 들었네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시험에 빠지면 그 좋은 신자가 불신자처럼 하루아침에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일의 심각성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되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조금 조목조목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시험이 뭐고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든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을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쓴 책과 좀 연관을 해서 시가서의 세 인물, 시가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욥기는 욥이고 시편은 물론 다윗이 다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쓴 시를 중심으로 이 시편 150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한 사람의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서는 이 세 사람이 각각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험에 든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드리고 같은 시험을 만났지만 시험을 견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빠진 인물, 우선 먼저 좀 생각해 볼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 1장으로 가시면 시험에 들기 이전에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1장 1절이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신자로, 너무나 완벽한 신자로 욥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욥기는 욥을 어떻게 전제하고 있는가? 초신자로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이 특출하고 뛰어나고 우리 모두의 모델과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인용을 하면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이런 욥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험을 만나죠. 엄청나게 큰 재난을 한 번에 걸쳐서, 물론 따지면 두 번의 재난이
이어서 옵니다만, 그러나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그냥 한 번에 큰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던 재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자녀들 다 죽게 되고, 결국 두 번째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까지 이제 질병에 들게 되고, 그리고 아내마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홀로 쓸쓸히 남아서 울면서 이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심각한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 앞에서 처음에는 욥이 이 시험을 잘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주신 자시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실 때는 좋았는데 가져가시니까 서운하다. 그게 아니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한 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고난 중에 선포했던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시험을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서론입니다. 1장, 2장입니다. 근데 그게 욥기의 메인 메시지는 아니죠. 욥기가 1장, 2장으로 끝나면 그게 다지만, 그러나 욥기의 정작 중요한 본론이 되는 3장부터 31장까지 세 친구와 세 번의 사이클로 이어지는 이제 욥의 긴 대화가 사실은 욥기의 본론이잖아요. 거기에 드러나는 세 친구와 대화하는 욥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모습은 사실은 시험에 든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욥이 시험에 들은 증거는 뭐냐? 세 친구와 대화 속에 드러난 욥이 시험에 든 증거는 뭐냐? 욥의 말이 달라졌어요. 1장, 2장에서 그렇게 큰 고난 앞에서 현실적으로 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 번도 불경한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말 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3장을 넘어가시면 이게 욥이 맞아?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3장에 넘어가시면 상상도 못할 언어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왜 10달 동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낙태시키지 않았는가? 그 낙태에 대한, 죽었으면 내가 그때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겪는 이 고난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요지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육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바로 그 부모에게 근본적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불만과 불평을, 불경스러운 언어를 최고의 단어만을 선정을 해서 최고의 표현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3장의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어지는 31장까지 이어지는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 욥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대적, 하소연, 그저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언약을 맺고 광야에 들어갔지만 이 광야는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고난으로 대표되어지는 바로 그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 땡볕, 여기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한다고 심각하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싸우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시험에 드니까, 광야로 대표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 앞에 시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정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가야 되는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시험에 들어서 광야에서 죽어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 똑같은 욥의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욥이 시험에 들었을까? 처음에는 시험을 잘 견디는 것 같았는데 왜 시험에 들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시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욥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물론 욥의 어떤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냥 사람, 친구를 동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험을 감당하는 욥은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나의 하소연을 듣지 말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나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했으면 저는 욥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이 재난에 연관된 그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내뱉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긴 친구들과의 대화, 3장 이후로부터 31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욥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13장, 그것도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친구들과 사람 앞에서 이 시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는가? 특별히 고난으로 인한 이 시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들면 먼저 사람을 찾고, 먼저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입장에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만,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은 기억해야 될 것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공감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나면 나중에, 처음에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믿음이 없어서 저런 시련을 당한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에 은밀하게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를 썼는데요, 이 솔로몬도 시험에 들기 이전에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에 등극을 했는데 자기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고,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겸손하게 자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일천번제도 드렸고 겸손히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결국 그는 지혜와 함께 권력과 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지혜로 쉽게 판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재판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내고, 국가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중에 그의 지혜가 사실은 그 근동 지역에 소문이 나서 서바 여인까지, 서바 지역의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말씀 중심이 된 그 나라를 이방인들이 보고 와서, 구약시대는 원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위 이방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바로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 지혜, 그런 성공, 그런 평안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이렇게 신실하던 솔로몬도 변심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죠, 그죠? 저를 봐도 그렇고 저만 보면 되겠네요. 올 때 마음이 다르고 갈 때 마음이 다른 거야. 한 10년이나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통치를 잘합니다. 정말 지혜롭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주위 국가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 순간에 솔로몬의 마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업적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잘했지, 내가 똑똑했지, 내 아니면 누가 이런 업적을 이루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아가 자리를 잡으니까 결국 누구를 밀어내는가? 신자의 마음에서 누구를 밀어내는가? 이 경건한 왕의 마음에서 누구를 밀어내는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중의 삶에 대한 열왕기상의 평가는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친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담임 목사님이 서셔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일에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꼬꾸라질 거예요. 그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악당이죠. 한 번 지적받고 듣나요? 두 번째 찾아가죠. 웬만하면 한 번으로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악당은 두 번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대부분은 목사님의 권위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악당은요, 누가 나타났느냐?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눈이 없으시지만, 몸이 없으시지만, 영이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건 믿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죄악의 길로부터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경건한 임재 자체가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불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아 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위로하고 솔로몬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네에게 부탁한 대로, 내 말씀대로, 내가 나한테 부탁한 대로 좀 해라. 이 악당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배교를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리고 개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시험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화가 끝난 이후에 두 번의 평가가 있거든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삶을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인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욥을. 욥 같은 자가 누구냐? 욥이 악인이 아니냐? 왜 욥이 악인이에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경건한 욥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빠지니까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두 번이나 나타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자기 아내가 갖고 온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 상징되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집을 짓고 부유하게 되어서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 이 모든 것이 네 복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인 줄 알고 살아야지. 그거 잊어버리면 너의 의가 드러나고 너가 교만하게 되고, 결국 풍요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불순종하고 배교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길을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솔로몬도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또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구구절절히 그 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근데 그것만 소개된단 말이에요. 성공한 이후에 정말 큰 업적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근사하게 지은 성전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가 지은 그 모든 시편에 곡을 붙여서 같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팼더라면 어떻게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고 그의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고난을 통한 시험이건 성공을 통한 시험이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자의 언약 백성된 지위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충성과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정체성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영적 현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바로 그 현실이 시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고난과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성공을 놓고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성공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둘 다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깨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시편 안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시가서 안에서 볼 때, 시가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말들이 등장을 해요. 욥기 안에만 하더라도 다양한 말들이 있고 종류 자체가 참 다양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말들이 똑같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에 움직임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경건한 말을 하다가 굉장히 불경한 말을 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정상적인 말을 하거든요. 솔로몬 보시면 시가서 안에 솔로몬의 말을 한 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순서대로 그냥 놓고 봤을 때 잠언은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말이고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심오한 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지만, 욥이 시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정죄한 말이 뭐냐 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시험에 들은
욥. 그래서 친구들과의 긴 대화 속에 항변했던 욥의 말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게 하는 자,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 놓으신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잠언은 시험에 들기 전에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전도서와 아가서는 저는 제 책에서 시험에 들어서 했던 솔로몬의 말이라고 보고, 그 말의 정체는 뭐냐 하면 욥이 했던 것처럼 이미 드러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이치를 흐리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이야기를 처음에도 하고 끝에도 하고 그 중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잖아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구속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오후 교구에서 드리는 정말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드리지만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기도로 헌신으로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밤에도, 이 더운 밤에도 나와서 이 밤에 야단 맞듯이 저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가자 라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은데, 그런데 그 헛되다는 말을 그 말 속에 그 배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이해했다는 거죠. 아가서는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말 자체가 아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노래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뭐가 최고의 노래인가? 솔로몬이 부른, 솔로몬이 간주하는 최고의 노래라는 거거든요. 뭐가 그런가? 뭐가 최고의 노래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남녀의 사랑이 최고의 노래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문만 나가서 듣는 모든 노래가 영가니까 남녀의 사랑의 보편성, 남녀의 사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없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니까 최고의 노래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녀의 사랑 중에서도 정신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낯뜨겁게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사랑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아가스를 노래할 때,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명백하게,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나중에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고 후궁들이 허다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가스를 지을 때 솔로몬에게는 몇 사람의 아내가 있었냐 하면 70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몇십 명의 또 다른 후궁이 있었고 또 저첩이 또 몇십 명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불륜적인 관계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끝부분에서 이 사랑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게 참 사랑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질투는 뭐처럼 잔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기본적인 표현이 병형인데 이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면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라 질투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노래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노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해석이었고, 그 내용 속에 억지 해석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참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노래했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시편 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노래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중심으로 시편을 150편을 구성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도 움직임이 있어요. 시편 1편만 빼고 나면 2편부터 시편 1, 2, 3권에는 이 패턴이 그대로 옮겨져 가요. 그게 뭐냐면 단식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어떤 때 단식이 나오죠?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단식이 나오잖아요. 욥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계속 단식하거든요. 뭔가 인풋이 들어온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도 안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그게 표제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이 시를 특별히 단식시 같은 경우에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그 단식을 하고 있는지를 배경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단식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간구 기도가 꼭 등장을 해요. 신자는 단식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간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요. 이게 시편 1권, 2권, 3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권, 5권으로 가면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더 큰 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패턴이 확 바뀝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단식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감사와 찬송도 하지 않고 뭐만 하냐 하면 찬양만 드려요. 이제는 고난의 현실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뭐만 하고 있냐면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실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견디는 원리를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현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큰 시험 앞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큰 시험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광야의 시험을 당했고 그가 공생애를 마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십자가의 시험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이 작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누구에 비견되는 시험이냐 하면 첫사람 아담과 비견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근인은 복된 삶을 살았지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냥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실과에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홀까닥 따먹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반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구원이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중요성을 인식했던 사탄이 공생의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광야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시험 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40일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뭐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생애를 시험으로 기도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을 마감하는 바로 이제 이 동산만 내려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 평생 이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해서 4년의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정말 담대하게 걸어오신 예수님, 위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시고 내려오셔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에 닥치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시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손에 그냥 바늘로만 찔려도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그 시험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당히 그냥 받으시면 됐겠지, 별로 안 아프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떨어져서 저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투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한 번으로 안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러니까 2번, 3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 이끌려 나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루만 굶어도 나는 못 사는데, 한 끼만 굶어도 아니 살이 떨리는데 40일을 주님이 굶으셨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로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어떤 시험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고난 앞에서, 어떤 분은 너무 잘 나가서. 그런데 고난 앞에 계신 분들에게는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정말 승승장구한다면, 스폴전의 말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